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 말씀은 5장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말과 충돌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5장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그 말,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요건이, 여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통 증언이라고 하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리고 또 그 증언도 어떤 상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내가 본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증언이 대부분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 생애에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하지 않죠. 보통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기가 억울한 사정이 있었을 때, 자기가 억울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자기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 증언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잘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5장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 때는 어떤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율법 규정에 따라서 자신 혼자만의 증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5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율법 규정이 어떤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율법 규정에 따라서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증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취지 아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황이 다른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여도 라고 하는 이 말,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증언은 다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증언, 주님께서 무엇을 증언하시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걸 상황을 보셔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해도 주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증언하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인데 무엇을 증언하려고요? 하늘 위에서 있었던,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세 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비굴한 말이죠. 능력 있는 최고의 결정권자들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어떤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려고 보여주십니까?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한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자유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감사인데 사람이 다 망가뜨렸으니 이것을 바로잡으시면 되는 거지. 바로잡으시면 되는 거지. 무엇을 증언한단 말입니까? 누가 심판관이고 누가 피고입니까? 누가 검찰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증언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증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은 끌려가는 거고 비굴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통 다 증언입니다. 이 증언,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증언은 우리를 위한 증언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옛날 그 엄청난 시간에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이탈했다. 그래서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찼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사태를 다시 원점으로 원래대로 축복대로 회복하시고자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영화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더 증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더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을 더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세대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이 엄중한 법정에서 증언자의 모습으로 위축시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축소시키고 심판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매사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항상 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서면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증언한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자기 변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엄중한 상황으로 법정인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은 인간인데 사람인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셔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하는 말이 참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말은 온전합니다.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이 옆에서 꼼꼼하게 다 기록해야 하고 그리고 산만하게 우주 가운데 흩어지는 숨겨진 감춰진 그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셨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그냥 감춰져 있고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록된 부분에서만 참일 것입니다. 그렇죠. 감춰져 있는 부분, 법정에 서지 않았을 때의 말, 행동, 자기만의 시간 이것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은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증언이다. 내가 증언한다. 나는 증언하고 있다. 때문에 하나도 왜? 모든 상황, 우리 주님의 생애 자체가 공생애 자체가 아주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보고 있고 대적자가 보고 있고 고소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고자 했던
그런 이 음모가, 사탄의 그 치밀함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가장 엄중하고 증언대에서 증언하듯이 완전하며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5장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율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시는 증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할지라도 참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되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둘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 자다.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내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증언받지 않겠다. 사람이 증언한다고 해서 저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언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5장 36절에 보면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님을 증언하신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인간에게 왜 보내주셨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나타내시는 일이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역사가 우리 주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볼까요? 오늘 본문 속해 있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1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된다. 내가 증언하는 자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시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온 세상에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기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증언은 참됩니다. 또 5장에서 보시면 성경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신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지난주 설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자리를 정돈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인근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 누구에게 돌이켰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다. 사람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그런 일반적인 용어이고, 성경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돌이킬 때만 쓰는 거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지. 성경이야말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증언의 절정이고 최고봉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가치 판단입니다.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정부의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이오 헬스에 집중해야 된다.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나라 돈에 50조 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자리도 많이 생겨가지고 행복하게 일하게 한다. 이 무지갯빛 꿈을 선포하고 또 재정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주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하게 계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될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앞에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7장 39절에서. 7장 39절에서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서 흘러넘쳐서 생각과 마음과 뜻에서 흘러넘쳐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가득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소속이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사명이 분명해지셨던 것처럼 또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바로 그 이야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위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 15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참되시고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시고 사명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확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